파워웨이브 영상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맘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듯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넘치는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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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아멘.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하늘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느헤미야라는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들은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입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이죠. 잘 생각해 보면 나의 땅을 훔쳐가거나 나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얻지 못한 나와 얻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는 겁니다. 비슷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못 먹은 감 찔러나 본다. 예.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는 남도 갖지 못하게 못 쓰게 만들어 버리자라는 비틀어진 마음입니다. 두 가지의 속담을 이야기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땅도 내 것이 아니고 감도 내 것이 아닙니다. 속담 사전 뒤에 그 하나의 문장이 더 있었잖아요. 뒤틀어진 마음. 뒤틀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감정의 움직임이 사납고 험하게 비틀어진 상태를 표현합니다. 사전은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탐욕,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감정의 움직임이 사납고 험하게 비틀어진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외부의 거센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지런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비틀어진 마음, 가지런한 마음,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시나요? 느헤미야 6장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평지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냥 공사가 순전하게 진행됐으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외부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4장과 2장에서 언급되었던 외부 세력,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베었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산발락, 도비아, 게셈 그들은 당시에 고위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의 이름 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마도 깊은 신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어떤 이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물질적이었던 것이었을 수도 있고 권력의 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면 그동안 얻고 있었던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그들한테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상징하는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그래서 싫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의 영광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못 먹는 거 한번 찔러보자. 그런 마음이 사악한 그 마음입니다. 자신이 누리던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을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신들의 그런 이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끝판왕이라는 말이 있죠. 사악함의 끝판왕, 탐욕의 끝판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보다 뒤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3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자, 첫 번째,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수작을 부립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평지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와서 우리랑 이야기를 하자. 근데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수작을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짓 소문을 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4절까지인데요.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어.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소문을 냅니다. 거짓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득, 나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며 수작을 만들며 그리고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미혹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더 이상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세 가지 탐욕의 끝판왕들입니다. 이들의 행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본문에서 쭉 나열해 보면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어요. 수작, 소문, 꾸며냄, 겁, 낙심, 매수, 협박, 비방, 위협.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마음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평화가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98년도, 2001년도에 폭설이 내려서 영동 고속도로가 다 길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차량이 5,000대 정도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제가 저의 선배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님이 거기에 갇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이면 괜찮은데 하루가 넘어가고 이틀째 됐을 때 더 이상 연료도 없어서 추운데서 엔진을 꺼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을 곳도 없죠. 휴게소가 가까우면 조금이라도 걸어가서 몸도 녹이고 밥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완전히 어떤 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차들은 큰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 아래 마을에서 아이들이 소쿠리에다가 뭘 이렇게 들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봤더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주먹밥을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고맙다. 어떻게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수고를 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때 그 아이들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주먹밥 한 개에 2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서 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배가 고프니까 2만 원 내고 사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때로 어떻게 살다 보면 그렇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장사했던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폭설이 더 내리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방치하거나 고통이 계속되기를 바라거나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마음들을 이용하는 것,
이게 최악입니다. 탐욕의 끝판왕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리고 원수들이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보다 좀 뭔가를 잘하는 애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또한 나보다 뭔가 더 많이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그럴 수 있고, 과거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을 찔러보고 싶다고 진짜로 감을 찌르면 안 됩니다. 배가 아프다고 너의 배도 아파야 한다고 상대의 배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배가 아파오고 감을 찔러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에 반응하여 행동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비교하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막 찔러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 그런 죄악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한마디 해주세요. 꺼져. 어디서 수작이야. 나를 공격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는 다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크리스천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크리스천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원수들의 마음을 뿌리치고, 자, 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했죠. 첫 번째는 수작입니다. 살인하기 위한 수작. 두 번째는 거짓 소문입니다. 세 번째는 미혹이에요. 그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첫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을 해치려고 만나자고 했던 그 만남을 거절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자, 거절을 합니다. 거절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절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거절하냐 그게 아니에요. 거절할 만한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본인의 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큰 공사로 표현합니다. 나를 위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더 크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랑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더 큰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어디 한번 너희들 맞지 마라 그리고 먼저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표현할 때 큰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나의 감정,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짓 소문을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포,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처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이런 화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느헤미야는 소문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왜 그런 소문을 만들었는지 따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순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항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 예언자 노아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느헤미야의 적들은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해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전에 그래서 숨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느헤미야를 겁쟁이로 만들고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유다 땅 전체에 평화와 기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두 번째, 양심에 따라 거짓을 해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준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인간인 예수님은 감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고 순결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그의 순결함,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담임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유럽과 미국이 실업과 가난, 가정 붕괴, 도덕적 부패가 이 산업혁명 이후의 부작용으로 일어날 때 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가난의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노동자와 학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농부와 교회 목회자와 일반 시민, 정부 지도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오는데도 오랫동안 무관심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전에 있었던 방법으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왜요?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정당을 창당하고 네덜란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회를 추구했고, 그래서 그가 수상이 되었을 때 네덜란드의 교육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국가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네덜란드는 많이 세속화되었지만 지금도 그 네덜란드는 그 토대 위에서 유럽의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이며,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교도소에 죄수들이 없어서 그 교도소를 주변 나라에 임대해 주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노숙인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 우리는 네덜란드의 역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바로 느헤미야를 닮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 동안 일했지만 총독의 사례도 받지 않고 또 세금으로서 백성들을 갈취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 걸 보면 배가 아픕니다.
못 먹는가 하면 찔러나 보자는 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탐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탐욕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우선시하고 나를 기뻐하게 하고 나의 평화가 우선되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자신을 위한 공부를 멈추십시오. 자신을 위한 그림과 음악과 운동을 멈추십시오. 자신을 위한 호흡을 멈추십시오.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성령님과 함께 볼펜을 잡고 성령님과 함께 달리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신들만의 평화를 위해 수작, 거짓 소문, 미혹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마음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선포하십시오. 꺼져.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 하나님,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양심에 따라 정직한 삶,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평화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느헤미야와 유대의 원수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 나의 먼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향해서 떠나보내게 하는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교통하심,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느헤미야가 따라갔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너무나도 필요한 이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